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2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약 한 2천만 원 가량이에요. 오늘 화폐 가치로. 왜냐하면 그 하루 노동자 품삯을 계산했을 때 200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생선 2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참 신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받죠? 순종? 결국 순종은 뭐 때문에 하게 되죠? 믿음으로요. 맞습니다. 믿음 리꼬르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차이는 리꼬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선한 것을 행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우리가 행한 공로 의식에 차서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의 기준을 삼게 되죠. 절대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믿음이 없으면요. 같은 사건을 목도해도 해석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이에요. 고린도 전후서가 이제 끝났는데요.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 내의 성도 간의 여러 분쟁,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차라리 당하는 게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나으니까 서로 그렇게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고린도 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3번째 서신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향한 이 오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설득시키고 있는 그런 서신으로 끝이 나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설득하고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여 보라고. 너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니라.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마지막에.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결국 당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흠을 잡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중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이간질 때문이죠. 근데 결국 그 거짓 교사들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었잖아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그 표적과 능력도 목도했었잖아요. 그동안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간증과 능력을 그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듣고 믿음으로 서 있었다면 거짓 교사들의 그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서 있으면 육적인 사람들의 말에 뭐죠? 당하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탓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뭐 이단이 많잖아요. 이단 탓입니까? 우리 탓이죠. 항상 세상도 그래요. 사기꾼과 가짜들이 많아요. 근데 사기꾼한테 농락당하는 게 누구 탓입니까? 예, 욕심 때문에 사기꾼 말에 현혹되는 우리 자신이 문제인 거죠. 예. 그 사도 바울이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의 문제다. 지금 이거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되고 확증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믿음이란 무언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의 문제인 거죠. 무엇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동안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바울이 가르친 그 모든 복음을 다 놓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그 모든 능력을 다 놓치고 지금 무엇을 흉보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월급도 못 받고 그동안 사역한 거다. 그리고 월급을 못 받으니까 연보를 전달받을 때 그 연보를 슬쩍 해서 연보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썼다. 뭐 이제 이렇게 비방을 하고 또 편지를 받았을 때는 되게 유식한 것 같은데 막상 말을 들어보면 말에 있어서 졸하다. 이 졸하다는 게 쌍소리인데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표현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말에 있어서는 졸하다, 졸렬하다 이런 얘기죠. 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바라보는 게 틀립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다. 그런데 어떻게 월급을 안 받고 있지? 우리를 진짜 사랑해서 월급을 안 받는구나. 우리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근데 다음은 안 받는다. 이것도 나 월급 챙겨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여기고 담은 얼마라도 월급을 챙겨줬을 거예요. 그리고 말에 있어서 졸하다 하기보다는 설교하고 말을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듯 해도 이 사람은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다 까먹고 다 놓쳐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이간질에 놀아나서 이렇게 흠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너네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네들을 사랑해서 돈을 안 받은 거고 그리고 정작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경비는 어디에서 공급받았냐면 그 마게도냐 극한의 환난 가운데 극한의 가난 가운데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했어요. 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조금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 거야. 원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교회 저기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막상 말이 없어요. 봉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거지. 예. 자,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병이의 말씀은 이제 교회 삼척동자 어린애도 다 아는 말씀인데요. 오병이의 말씀은 한마디로 빈들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인 떡의 기적이죠. 안 속으시네? 떡의 기적이 아닙니다. 떡의 기적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 때 무엇을 먹고 마실까의 기적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게 역사하신다는 거.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근데 자꾸 떡의 기적 앞에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 그 표적을 보고 따르잖아요. 1절. 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라. 표적을 보고 따라요. 예. 표적을 왜 행하시는지 그 의도와 섭리가 중요한데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죠. 자, 여기에 사복음서는요, 아니 이 오병이어는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예요. 공통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마태는 왜 마태복음이냐면 세리마태가 집필을 해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는 마가하고 제자 마가고, 누가는 의사 누가, 전에 직업이 의사였던 그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쓴 복음이 누가복음이고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이 요한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복음서에 이 네 제자들이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중요도 시각을 따라서 표현에 있어서 어떤 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거론하고 있고 마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거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볼까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걸 누구한테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왜 질문하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죠? 빌립을 시험하려고. 사도 요한은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빌립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이 빨라요.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사업 때문에 출장 가서 지방에 있는데 엄마 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유튜브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이제 듣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수학에 이제 영재성이 좀 있잖아요. 계산이 빠릅니다. 예. 빌립이 우리 아들처럼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야. 5,000명, 우유 하나, 빵 하나가 얼마. 계산을 딱 해보니까 2,000만 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요. 자, 그런데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쪽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기까지는 마태복음에 세리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지금 먹을 것이 5천 명이 먹을 것이 있는 줄 지금 없는 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런데도 지금 없어요.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하고 생선 2쪽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냥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빌립은 계산을 하니까 약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떡을 사서 먹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하고 있냐면은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하고 생선 2쪽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림도 없죠. 지금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중에 있는 게 그것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거 가지고 오라.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보겠습니다. 12절부터인가요?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뭐부터 하셨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 시키는 대로 떡 5개에서 하나씩 나눠주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생선 2쪽에서 또 주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믿어지세요? 솔직히 안 믿어지시죠? 네. 자,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결국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빈들에서 해도 저물었는데 쓸 것은 많아. 5천 명이나 먹여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나 빈들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얼마나 수없이 그렇게 살아왔냐고요. 아멘 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묻고 싶어요. 예.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계시는 거 아닌가. 다 여러분이 쎄빠지게 벌어서 지금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살고 있잖아요. 이 일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아둥바둥 거리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경험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순종인데 하나님은 우리 없는 것에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있는 것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있는 것에서. 그리고 우리 처한 곳에서 우리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나는 아무리 돈 벌어도 내가 하는 직업은 돈 벌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지금 코로나 상황이든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뿐일지라도 비록 가진 것이 떡 5개 생선 2쪽밖에 남아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 있는 것에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 사랑을 증명하는 연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죠. 그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고린도서 8장 12절이 어떻게 맺고 있죠? 본문의 끝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예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근데 우리는요, 믿음이 없으면요 괜히 없는 것에서 찾아요. 내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요 우리 있는 것에서 받으신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제가 11조 내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 주시는데 11조 하나 11조 안 내고 오히려 뭐죠? 교회까지 떠나더라고. 왜? 돈 잘 버니까 이제 분명히 제가 진짜 그랬어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교회 다닐 때 우리 구역 식구 얘기입니다. 11조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복 주시면 저 11조 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11조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형님들도 시집에 형님들도 또 그렇게 하시고. 믿음이 없으면요 나중에 하겠다 그래요.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그 나중이 온다 하더라도 현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현재 가진 것이 그것뿐일지라도 우리가 현재 있는 것에서 현재 가진 것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그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때가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건강 다 나를 위해서 쓰다가 건강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병원은 가고 있는데 교회는 안 나와. 예. 이거는 정지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것뿐이 안 남았어도 지금 진순 집사님 지팡이 짚고 힘든데 나오잖아요. 강 목사님이 그래서 수요예배 때 뭐라 그래요? 아픈 분들 병원에는 가는데 교회에 오다가 쓰러지더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한번 나와보라고. 그 유튜브에 조 집사님의 설교 듣고 간증 듣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아픈데도 내가 교회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니까 나오다가 나았다잖아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없는 것에서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현재 있는 것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는 거죠. 예. 자, 지금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생선 2쪽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니까 야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보다 했는데 그 도시락 싸운 그 소년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럴 수 있어요. 나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인데 제자들이 가져가려고 할 때 싫어요 하면 그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제자들이 가져갈 때 내놓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뭔가 심어야지 되는데 심지 않고 맨날 듣기만 해. 심지 않고 맨날 받기만을 원해. 그러니 뭐가 돼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자 하는 것이 도둑이고 강도잖아요. 예. 또 이거 이제 잘못 알아듣지 않기를 제발 비나이다. 네, 그죠? 뭐 많이 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든 물질이든 사람의 관계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사랑을 심어야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 또 사람들이 나를 찾고 사랑받는 거지. 남이 사랑해 주기만을 계속 바라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예.
자,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얼떨결에 그 소년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주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일지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뿐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뭘 가지고 없는 거 저기 가서 없는 거 있는 거 그냥 거기서 있는 거 가져오라고. 그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이것뿐이라고. 예수님은 그것뿐인 거 상관없다. 그냥 너희한테 지금 현재 있는 그거 그냥 가져오라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비록 가진 것이 이것뿐일지라도 우리가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간증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아시다시피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했는데요. 회사에 가기도 하고요. 교회에 가서 하기도 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이제 제자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요. 교회에 가게 되면은 저는 담임 목사님을 제자 사역으로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강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제자 사역으로 섬기게 됐는데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강 목사님의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강 목사님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의 노숙자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미국에서 이제 마켓을 했었는데 마켓도 이제 망해서 문을 닫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강 목사님은 그때 총각이었잖아요. 그렇게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원룸, 자, 저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져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게 하려면 원룸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원룸 얻으려면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사역을 하려면 생활이 충당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강 목사님이 그때 무엇을 했냐면 여기 분당 구미동에 주유소에서 이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어떠한 문제가 따르냐면 주유소 하루에 8시간 이제 주유 알바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묶이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나머지 시간에 주유 알바하는 8시간 그 시간 외에 제가 볼일을 볼 때는 회사가 퇴근하고 퇴근 후에 회사에 가서 그 CEO하고 직원들을 제자 사역할 때는 갈 수가 있었지만 낮에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강 목사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제게 붙이셨는데 제가 돕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교회를 개척해갖고 성도들의 재정에서 픽업해온 게 아니잖아요. 개척도 하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강 목사님을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려고 제게 붙였으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은 바위를 명해서라도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알바를 해가지고는 주유 알바를 해가지고는요 월세 내기도 바빠요. 월세 내고 겨우 왕복 교통비 하면 다 없어져. 근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요. 주유를 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강 목사님이 월세 얻는 월세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하고도 남게 하나님이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딱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단독주택 계단 청소를 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한테 계단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에? 안 하겠대요. 왜? 왜냐면 그게 노동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젊었어요. 젊어서 철이 없어서 그랬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똥이라도 풀라고 말씀하시면 퍼야지.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정말 거짓말 안 보태서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수도업했어요. 그만 받으라고. 왜? 너무 많이 받으면 사역에 지장이 있잖아.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 셋을 직원을 뽑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맡기고 나머지 몇십 개나 되는 그 물건들을 다 다른 그 계단 청소 업체에 줬어요. 자, 그 당시 강 목사님이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빌릴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에요. 왜?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실은 알바를 해서 알바라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도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지만 내 현실의 삶에서 내가 사장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바위를 명해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당의 단독주택 계단 청소를 하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니까 기가 막히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남자아이들 3명의 이 월급을 다 주고도 얼마가 남느냐면은 지금 대기업에 부장급들이 받는 월급을 받아요. 월급이 아니라 이제 월급 주고도 남는 게 그만큼 보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안 하게 하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결국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제가 제자 사역할 때요. 저한테 말씀을 배우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능력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신나요. 근데 중간에 갑니다. 왜? 중간에 다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게 이제 힘들어. 처음에는 신나고 재미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깊이 왔어. 알고 보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가요. 다 갑니다. 근데 강 목사님이 강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서 분당을 잠깐 떠날 때가 있었어요. 저를 떠난 게 아니라 잠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분당. 기도네. 가서 금식 기도를 해도 분당. 그러니까 결국 누구 옆에 있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오진이라는 여자 옆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죽을 맛인 거죠. 예. 그래서 강 목사님의 그 18번이 내 청춘 돌려다오 그거였어요. 나 따라가니까 장가도 못 가게 생겼다고. 예. 자, 뭐죠? 하나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큰 교회 가서 월급 받고 사역할 수도 있는 강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한테 붙여갖고 교회도 세우지 않는 여자 옆에 붙여서 제자 사역을 하는데 제자 사역할 때도 돈 받고 가르쳤냐? 돈 한 푼 안 받고 가르쳤어요. 오히려 프린트물을 작성하고 파일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도 제 사비로 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돈 10만 원이라도 받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재미있겠냐고요. 제 옆에서. 네. 우리 아들이 꿈을 꿨대요. 엄마, 내가 형 꿈을 꿨는데 형이 엄마 따라가는데 엄마가 앞에서 앞장서서 엄마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형은 뒤에서 형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막 가슴을 쥐어 뜯고 으악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꿈을 꿨는데 형의 그 사무침이
자기 마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순종해서 가는 자에게 그 있는 처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없는 것에서 저 부모님이 미국 하와이에 계시니까 하와이 가서 돈 벌어오라 그랬어요. 그냥 분당해서 그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빈들에서 있는 게 뭐뿐이었어요? 보리떡 5개 하고 제가 또 얘기하다가 보리떡 2개 생선 5쪽 해도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알아듣길 바랍니다. 예. 빈들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것뿐일지라도 그곳에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 우리가 처한 곳이 분당이고 뭐 현실적으로 세상에 알바가 1시간에 뭐 8,000원이고 10,000원이고 그거는 그냥 세상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가진 것에서 그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없는 것에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가 세상에 돈 벌기에는 인기가 없어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요 맨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문제예요.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만 알아들으면 돼요. 그게 문제예요. 현재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여부가 문제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이성적인 생각인 상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은요 그 상식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상식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만 믿음은 항상 그 상식을 넘어 초이성이어야지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왜 꼭 빈들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꼭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냐 이거지. 예?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죠. 뭐 그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빈들에서도 자꾸 다른 데로 갈라 그래. 다른 데로 가면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또 대안책을 찾고.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여기서 쇼부가 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대안을 찾는 거지. 예.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해도 하나님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걸 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그것뿐일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받으신다라는 거. 예. 절대 없는 것에서 받지 않으세요. 자, 지난주에 또 제가 간증을 드렸습니다. 아이 2 데리고 어린아이 2 데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보증금 200만 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을 받고 살던 사람이 2년 동안 돈 한 푼을 내지 못해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막 밀려와. 어떤 감동? 제가 원하는 감동이 아니었어요. 야, 네가 잘 아는 성도가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너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다냐? 그게 내 양심에 막 이게 오는 거예요. 감동으로.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그때 돈 모아둔 게 없는데 영순이 청약 통장. 지난주에 제가 영순이 통장이라고 그냥 이제 말했더라고요. 영순이 청약 통장이에요. 영순이 청약 통장만 있지 뭐 어떤 보험 든 것도 없고 지금도 보험 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의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맡기고 그렇다고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역자에게 원하는 게 올인이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를 봤을 때 제가 보험을 이것저것 많이 들면은 그것도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불신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안 들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각자 믿음이 다르니까 또 들어야 되는 사람은 열심히 들으세요. 안 듣지 마라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영순이 청약 통장을 제가 깨트리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영순이 통장 남의 거예요? 내 거잖아.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생각이면 못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게 그나마도 영순이 청약 통장뿐인데 하면 못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거야.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뭐가 어려우냐면 아버지 나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없고 고작 가진 게 영순이 청약 통장뿐인데 이거 깨트리면 안 되지.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도 안 되지 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하려고 생각해 보니 영순이 청약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은행에 가서 깼어요. 직원이 왜 이걸 깨냐고 깨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도 많이 생각하고 왔으니까 걱정 마시고 좀 깨트려 달라고. 그러고 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영순이 청약 통장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주고도 팔았으니까요. 뭐죠? 항상 뭐가 문제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문제고 순종이 문제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내가 가진 집 한 채, 가진 게 이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뿐일지라도 너 그 집 팔아서 도울 수 있느냐 하면 믿음을 테스트하시라는 거.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영순이 청약 통장뿐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게 이것뿐인데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것 가지고 나오라는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으면 그게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깨트리면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것뿐이라는 생각뿐이 그 생각 때문에 못 깨트리는 거죠.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믿음과 불신앙의 그 차이는 딱 별 차이가 안 나요. 이것뿐이니이다. 믿음은 이것뿐일지라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거야. 집 한 채도 있어야지 되고 청약도 있어야지 되고 보험도 있어야 되고 아들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다 챙기다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렇잖아요. 예. 결국은 뭐가 문제죠? 믿음이 문제고 순종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것에서 받으시는데 왜 하필이면 꼭 그것뿐일 때 드리게 하고 왜 꼭 광야 빈들 가운데서 그렇게 엎드리게 하시느냐.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죠. 위기가 곧 기회인데. 그래서 장고가 영원일 때가 곧 하나님의 때, 위기가 곧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데 자꾸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예.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데요. 그 믿음이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잖아요. 뭐에 붙잡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를 할 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허리가 약하면 허리 주위의 그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믿음도요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에 정말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몸이 피곤해도 잊지 마시고 그걸 충실히 하시길 바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잡히는 은혜로 하지 못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때는 지쳐요. 기쁨도 없어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게 하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극한의 환난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렇게 넘치는 기쁨으로 그렇게 풍요한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게 하시는 은혜에 붙잡혔기 때문이죠. 하게 하시는 은혜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하게 하시는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맨날 내가 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지치고요. 내가 지치는 의는요. 바로 내 의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해 바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무엇을 사용하게 하셨냐고요. 그냥 그렇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문제 홍해바다를 향해서 들라고. 가지고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지도자를 표시하는 그 지팡이.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그 권세를 가지고 네가 문제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러니까 갈라졌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 그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뭘로 했어요? 없는 것 가지고 했어요? 그가 늘 사용하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다만 그 위에 만군의 야훼, 골리앗보다 더 크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니 물맷돌을 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골리앗 정수리에 맞은 거 아니겠어요? 예. 자꾸 없는 거 그냥 그래가지고 노후 대책한다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정말로. 예. 또 뭐예요?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3년 반 있었죠? 그렇죠? 3년 반 기근이면 다 죽습니다. 나무도 가축도. 그래서 그 이방인 사렙다 과부가 외아들 하나 데리고 그 기름통에 기름 조금 남은 거 하고 한 주 밀가루로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 죽자. 그렇게 할 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가서 그것으로 나를 공개하라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보라고. 아유 못 믿어요.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거 먹고 그 다음 날 며칠 버티다가 하늘나라 갔겠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사렙다 과부가 그 말대로 믿고 순종하니 3년 반 기근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성경 말씀으로만 국한된 것이라고 또 생각할까봐 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었던 그 일을 실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문득병이 걸렸는데 이방인 나아만 장군. 그를 치료할 때 뭐 없는 거 쓰게 했어요? 있는 옷 벗어라. 그리고 앞에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거 뭐만 버리면 됐어요? 자존심만 버리면 됐죠. 무슨 자존심? 내가 장군인데. 그런 자존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으라고. 있는 거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있는 거. 있는 자존심 버리고 있는 거 가지고 나오기를. 다 없는 것에서 받질 않으시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예요. 없으면 받지 아니하실 것이라. 결국 뭐죠? 믿음과 순종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요, 세상이 골리앗처럼 커서 두렵게 느껴져도, 세상이 홍해바다처럼 가로막혀 있어도 결국은 문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 그때가 곧 우리가 절망할 그 위기의 때가 곧 하나님의 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보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고 제발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예. 그리하여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 있는 것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 처한 것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반응에, 그 발견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저나 여러분이나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